오늘의 수요 강의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마침으로 정했는데요. 먼저 제목 정확 쓰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인사 그리고 축복까지 나누게 되는데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마침. 거기까지 하셔야지 끝납니다. 빌립보서의 마침. 첫 시간 제목이 빌립보서의 시작, 기뻐하고 기뻐하라였습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마침입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인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하나 나누었고 또 오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영적뿐 아니라 물적으로 지원이 시작되죠.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난 참 크게 기쁩니다. 라고 하는데 크게 기쁜 것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가 물질적으로 채워져서 기쁜 것이 아니죠. 결론을 먼저 얘기 나누면 나를 도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물이 되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영적인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빈하나 부하나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일체 모든 것의 비결, 비밀스러운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크게 기쁜 것은 여러분이 마음만 있었는데 그동안 하지 못하다가 다시 싹이 남이라 다시 섬길 수 있는, 물적으로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진전이 되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자족 능력, 일체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복습을 마치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끝인사 결론 부분입니다.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이제 축도로 전체 빌립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붙어오죠. 특별히 옥중서신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림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서의 전체 관통하는 핵심이자 특별히 옥중서신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또 서로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람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한 사람들 이제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입니다. 각각 문안하라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문안하는 걸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대상을 보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을 조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성도, 모든 성도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있겠죠. 빌립보, 빌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는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처음부터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온 건 아니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축복하라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이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이들이 또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문안하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21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나, 서로 이렇게 문안하는구나, 서로 인사하고 복을 빌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 교인들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2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2절 말씀은 이제 거꾸로 되죠. 역으로 모든 성도들이 역으로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문안하되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 문안하냐, 누가 축복을 하냐 하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특별히 영문에 especially,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문안하기를,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칭호잖아요. 영어는 Caesar잖아요. Caesar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황제 가문의 사람들이 잠시 빌립보라는 곳에 머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도시가 아니어서 상당히 큰 도시였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황제 가문의 사람들이 잠시 빌립보에 머물다가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황제 가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측컨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가이사 황제 가문의 집안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황제 집안의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 복음을 처음 접했던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인사를 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우리가 너희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고, 또 반대로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접했던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문안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지 않을까? 제가 막 연구를 하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럼 좀 이해가 편하시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안하는, 우리 23절 말씀을 마지막 축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축도의 전형적인 양식입니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쉽게 착각하는 것이 축복 기도가 축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축복 기도와 축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축복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그 가정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축도는 이 사도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축복 기도가 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배적으로 봐도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교회를 축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축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를 처음 여는 서두에도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이 빌립보서, 이렇게 4장의 마지막을 은혜를 구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네.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 우리가 1, 2, 3, 4장 다 마치게 됐는데요,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오늘 들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 이제 빌립보서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연대를 할 수 없지만 AD 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한 몇 년 태어나시고 몇 년 후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식민지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율법학자 밑에서, 그 문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정통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젊은 시절에는 교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을 보게 되면서 그 눈에서 비닐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혼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광야라는 이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시간을 겪고 사역을 준비했어요. 근데 본인이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교회, 초대교회. 여러분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초대교회냐? 초대교회,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면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인데, 넓게 보면 초대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게 되기 직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초대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최초 교회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동안 사도들이 웰컴하지 않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거절당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사역하러 가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비박을 받게 되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 시프트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마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였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땅끝은 로마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투옥됩니다. 근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황자 가이사에게 내가 어필하겠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지요. 로마에 도착합니다. 거기까지가 사도행전 딱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에 갇히게 되면서, 근데 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바로 수감됩니다. 첫 번째 수감. 두 번째 수감은 나중에 정말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 갇히게 되는, 그러면서 쓰게 되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이죠. 첫 번째 갇히면서 4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감보서, 감옥에서 보낸 소망의 4가지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순서를 좀 보면은 이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는 다르죠. 에바브로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교회가 문제 있습니다. 교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좀 보내면 좋겠다.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되는 이제 골로새서인데, 근데 골로새로 가는 길에 에베소도 들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좀 도와주세요. 골로새서를 2개를 가지고 두기고 편에 보내지요. 그러면서 빌레몬서도 같이 보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따로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럼 빌립보서는 성경의 순서를 보면 분량에 따라서 2번째로 있긴 있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누는 빌립보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잖아요. 병간호하라고. 근데 이 길이가 너무 기니까요, 직선거리만 3,000km가 넘는 거리를 오다 보니까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요, 병에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자기가 병에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와서 사도 바울을 보고 거기에서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면서 주는 편지가 빌립보서, 이제 나누게 되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라는 교회는 아주 상징적인 교회예요. 그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 비전이 없는 교회였어요. 나는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선교하겠다. 감옥에 갇히기 10여 년 전에, AD 50년의 말이에요. 근데 환상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 지금 빌립보가 있는 곳에서 환상에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도착해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색, 이런 자색이 보라색이죠. 지금 벌건디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보라색 옷을 입은 분도 계신데 그 당시엔 벌건디가 염색하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건디 색깔을 쓰고 있는, 또 보라색에 가까운 색깔을 쓰고 있는 회사들은 귀족을 뜻하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잖아요. 근데도 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신 땅에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느끼는 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정은 너무너무 특별했어요.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이방인 교회,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애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나눴지만 4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지만 이 편지를 보면은 상당히 신앙 공동체 빌립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보다도 우리가 이제 서신이라고 하면 조금 오피셜한 느낌의 책들을 이제 서신이라고 주로 하고요. 편지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서신보다 조금 더 친근함을 표현할 때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가 있지만요. 가장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빌립보서의 배경인데, 다 같이 오셨죠? 새록새록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을 중요한 구절에 따라서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3개월이 좀 넘게 4개월 가까이 12회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5개월 동안 했어요. 저희가 17번 모였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한 12번 정도, 한 4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빌립보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어떨 때는 한 장을, 어떨 때는 한 구절을, 패러그래프를, 어떨 때는 한 문장을,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저희 강의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장부터 4장까지 요절을 중심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인사를 하는데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옥중서신 가운데서도 이 인사가 짧아요. 뭐냐? 친한 사이일수록 인사가 짧죠. 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사 길게 하지 않잖아요. 왔어. 친한 잘 지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이제 서론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전파에 동참해 온 그대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되었던 것은 거기에서 이 황제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구나 해서 많은 이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자기도 분쟁의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육신 내에 거하는 것, 육신 안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은 나로 인하여 유익이,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들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서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오자. 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나 가나 복음 전파, 자나 깨나 교회 사랑. 예수 복음 교회, 예수 복음 교회. 처음 보세요, 사오자. 너무 반응이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빌립보서 또 1장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사나 죽으나 상관없지만 오히려 내 삶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거기까지가 1장입니다. 2장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비교적 건강한 교회이지만 그들 가운데 다툼도 있고 허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을. 근데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죠.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비하시고, 그렇죠. 먼저 성육하시고 겸비하시고 죽으신, 이게 네 가지 단계 있지 않았습니까? 비움과 성육과 겸비와 그리고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가장 높은 것으로 승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타락한 세대에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예배와 봉사 위에 마지막 제사로 부어진다 하여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 겸손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입니다. 2장을 마치면서
그냥 맞춰도 되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두 사람을 첨가합니다. 두 사람을 보내면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뜻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이름이 또 각각 이렇게 잘 맞아들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미 검증된 사도 바울이 내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면서 후계자이지만 나의 동력자, 나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본래 빌립보 교회 출신,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왔지만 병이 들었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보내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병고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교인들이 내가 아픈 걸로 인해서 염려하면 어떡하지? 교인들이 내가 아픈 걸로 힘들면 어떡하지? 라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존귀함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하면서 2장 말씀을 맺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 사도 바울이 좀 단호하게 말하는, 권면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아니, 구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율법 지켜야지 받죠.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지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값없이 무상으로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반율법주의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폐기하려는 사람들, 율법 자체는 필요 없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신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의로움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3장 말씀이잖아요. 네. 하늘의 시민권자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룩한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3장,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느꼈습니다. 마지막 이 4장을 맺으면서 좀 개인적인 이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핀셋으로 포인아웃을 하잖아요. 이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리더들, 빌립보 교회 개척 초기부터 수고한 거, 헌신한 거 좋습니다. 근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을. 교회 리더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한 마음을 품고 모든 염려를 멈추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주께 엎드림이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주께 요청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근데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때의 모든 지각에 인간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만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울고락불고락하고 염려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4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것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에바브로디도가 오면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은 제가 많이 받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왜냐, 저는 많이 받으나 적게 받으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비천해도 풍부해도 다 처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 그 일체의 비결을 제가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다시 동참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보내준 이 연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끝인사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의 문안을 받고, 특별히 저랑 같이 있는 로마의 카이사의 집안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카라,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패러독스죠. 역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은 왜냐? 삶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갇혀 있으나 풀려 있으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먼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 기뻐하십시오. 또한 나와 함께 기뻐하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함을 통하여 나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뻐하라인데, 처음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로마에 있건 빌립보에 있건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것을 영락이잖아요. 항상 상해 영락. 그래서 영락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교회 갔는데 사랑이 없고 은혜교회 갔는데 은혜가 없고 그러면 은혜교회 은혜가,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거. 영락교회는 괴로워도 힘들어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요절인데요, 우리 주제를 담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